와르르 벚꽃이 피었습니다. 꽃나무 아래 웃고 한바탕 떠들썩합니다. 사진 찍으며 좋아라 합니다. 비탈마다 푸릇푸릇 번져가는 초록빛 사이에서 냉이 꽂히며 노란 민들레와 제비꽃이 눈에 띕니다.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4월입니다. 나무는 나무로, 꽃은 꽃으로, 풀은 풀로, 산은 산으로, 강은 강으로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되찾는 계절입니다. 죽은 듯 바싹 메말라 있던 풀잎이 연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자연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 생명의 환희로 빛나는 4월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람 또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부활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해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부활은 어둠,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부활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합니다. 부활은 생명이며 기쁨입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빛입니다. 부활은 가로막은 돌을 치우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절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합니다. 부활은 용서하게 합니다. 부활은 매 순간 사랑으로 죽게 하며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합니다. 부활의 빛은 돌 심장을 부드럽게 합니다. 부활의 빛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활절에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몇 마디 말 때문에 서운해 갈라섰던 마음들이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꽃그늘 아래 깔깔 웃듯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단에서 본래의 모습, 사랑과 평화로 돌아오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맨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주님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다급한 이야기를 들은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도착했습니다. 마치 발에 날개라도 달린 듯이 빨리 가서 예수님을 싼 아마포를 발견합니다. 항상 앞서가서 먼저 보고 믿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무덤에는 아마포 수위가 마치 신방의 침구처럼 잘 개켜져 있습니다. 아마포에서는 향기가 나고 있으니 그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계셨던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같았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도착하여 먼저 들어가자 다른 제자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징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두 제자는 표징을 믿은 후 각자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은 파스가 아침에 충격적인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부재가 죽음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빈 무덤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죽음까지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빈 무덤은 인간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임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부활의 빛으로 다시 읽는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가장 이성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부활하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체험을 하였기에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